오늘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에 설 때 세상에 답을 주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통치를 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자기 뜻을 실현해 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 나라란 얘기는 바실레시아거든요. 통치를 받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는 뭐로 받을까요? 하나님의 통치의 실조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간다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그랬잖아요. 세만의는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이제 말씀과 함께, 말씀은 항상 뭐가 동격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말씀이 검이고 성령이 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뭔 충만한 삶을 살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통치해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실현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자들은 세상에 답을 주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통치를 잘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는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영적 권위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통치를 딱 받게 되면은, 아니 부모 밑에 딱 자녀가 있으면 권위가 서잖아요. 누가 함부로 그 자녀를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존해 가요. 창조와 섭리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한 것을 섭리해 가요. 이걸 보존해 간다 그래요. 다스리고 통치해 가는 것을 우리가 소위 섭리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영적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상종하지 못하라 그래요. 교회는 누구나 가볍게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교회를 임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영적 권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다워지면 학생다운 권위가 생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말씀에 딱 무장하면은 내 스스로가 권위가 생겨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얘기해요. 교만하지는 말지만 배짱이 있어야 된다. 교회는, 성도는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돼. 근데 그 어떤 건 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송년회 설교 와봐라 기억나죠? 모든 게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파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운동선수가 감독의 말을 잘 들으면은 선수로서 권위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는 거죠.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르게 되면은 운동선수로서의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그 통치를 받는 교회에 감히 세상에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당당한 영적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절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대 나는 왕이여 금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풀무불에 빠져도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금 신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대적을 합니다. 그때 풀무불이 7배나 뜨겁게 해서 던져지지만 그 세 친구를 붙들고 있던 들 다 죽어요. 그러나 거기에 몇 사람이 있었어요? 4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이 성령으로 무장하게 되면 감히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교회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고통을 해결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인생에 답을 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모여드는 자마다 모두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려 가심으로 세상이 답을 찾지 못한 그 답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난 믿음이 그를 온전히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거든요. 예수가 길이거든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문헌에 보면은 다들 농사를 피곤하게 짓고 왔기 때문에 엄청 부흥회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왜 다 힘들어가지고 막 졸고 그 강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시골의 어르신들을 부흥회를 하는데. 근데 한 구석에서 누군가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아간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통치를 받으니까 옛날 친구가 준 돈을 땡가 먹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아가인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다 보니까 모든 주위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랬다고 그래요. 그 평양 부흥회를 시점으로 술집이 문을 닫고 실제로 있었던 얘기래요. 도둑질로 해가지고 훔쳐갔던 사람들이 그 물건을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대요. 완전히 사회가 새롭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그 땅, 조선 땅에 교회가 유일한 윤리도덕적, 영적 대안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 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나와서 나음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믿는 자들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상담자가 되어줘야 돼요. 왜? 성경에 다 답이 있거든요. 설교를 다 들으면은 학문의 여왕이라고 그러는 신학을, 성경을. 성경을 알면은 다 답을 줄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병자들이 교회에 와서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교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교회는 세상의 핍박을 이기는 강력한 영향력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에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물론 친송을 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엄청나게 핍박도 받았잖아요. 근데 오늘 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교회가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그 확장, 믿는 수가 더 많아지고 3,000명, 5,000명 그 부흥의 역사는 감히 누구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반드시 강력한 영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 행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확장돼 가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강력하게 확장되어가는 영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으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믿음으로 치료를 하고 사도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주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런 얘기하죠. 15절 한번 봐봐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보면은 예수가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가 보이잖아요. 베드로의 그림자가 스쳐가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그림자 옆이라도 이렇게 하면은 병 나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 말은 압도적 영향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림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은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죠.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의 강력한 그 영광의 빛이 내 존재를 통하여 그림자로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 그 그림자라도 좀 나를 좀 덮고 갔으면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면은 주위의 공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면 회사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친구 분위기가 바뀌어. 내가 가면은 회복의 에너지가 넘쳐. 강력한 영향력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는 이처럼 오늘 많은 환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자기가 좀 그림자에 좀 밟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존재와 인생도 누군가 여러분들이 나 좀 위로해 줬으면 좋고 여러분이 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여러분이 가면은 어디 회사 가면 그 부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좋아해. 저 사람은 우리 부서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하나님은 교회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던지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 소유물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로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분명히 사도행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늘 사도들의 손을 빌려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다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그 통치 받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답을 주길 원하시며 강력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성도는 세상의 답이 되는 세상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가 갑이에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다짐을 받는 거예요. 왜? 감옥에 있지만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니까. 환경은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다짐을 받는 곳이니까. 그때 매였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갈 때 이 세 가지를 손에 꼭 쥐고 가세요. 첫째는 매일 아침 여러분 이제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렇게 3번 외치세요. 나는 오늘 세상에 복을 주러 가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세상에 복을 주러 나가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세상에 아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러 간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대사야.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직장이나 이웃 관계에서 이익을 다투는 순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이익의 문제, 계산의 문제가 결부됐을 때 내가 먼저
조금 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다짐하고 여러분들이 희생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에 벌벌 떨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유를 부릴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적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때는 그런 얘기 했어요. 고속도로 가다가 톨게이트비 한번 내고 가라. 뒤에 사람 거까지. 여기 구리 톨게이트 900원 하잖아요. 뒤에 사람까지 계산해주고 가보라는 거죠. 그 말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한번 계산하고 갔대요. 그랬더니 뒤에서 온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쳐다보더래요. 우리의 존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 듣고 나가면서 첫째는 뭐라고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야.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손해보고 이익 문제, 계산적인 문제가 결부될 때 내가 먼저 손해를 보겠습니다.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충격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환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좀 밟히길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주간 특히 구정 연휴가 꼈는데 여러분 주위에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한번 내밀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를 확인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의 통로가 되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진실로 여러분 존재와 인생을 통하여 오늘 제자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이 내가 아직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있어 그 증거로 표적과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